너는 말한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로 이 상황을 덮어두었다고 말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의 마음은 여전히 잠들지 못한다. 기도는 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맡겼다고 말했지만 불안은 떠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부르며 도움을 구했지만 동시에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너는 기도 후에도 계속해서 결과를 상상하고 대비하고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묻는다. 정말 나에게 맡겼느냐? 아니면 잠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내 손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았느냐? 내가 말하는 맡김은 문제를 잠시 내려놓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로 불안을 가리는 기술도 아니다. 맡김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시편 37편 5절에서 나는 분명히 말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말하는 길은 단지 한 가지 사건이나 선택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붙들어온 방식과 계산과 기준 전부를 포함한다. 맡긴다는 것은 결과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통제권을 내 손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는 맡길게요. 하지만 이 부분만은 제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요. 이건 제가 더 잘 아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는 절반만 맡기고 절반은 여전히 붙들고 산다. 그 결과 너는 평안을 원하면서도 결코 쉬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된 너는 지치고 지친 너는 다시 나를 찾지만 주인은 내려놓지 않는다.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잠시 불려오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다. 내 손에 있을 때 너의 삶은 흔들렸고 내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해진다. 그러니 오늘 나는 다시 묻는다. 너는 정말 나에게 맡겼느냐? 아니면 아직도 놓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느냐?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이전이다. 너는 종종 맡김을 포기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마지막 선택이라 여긴다. 그래서 맡김을 말할 때마다 어딘가 패배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군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맡김은 무너짐이 아니라 이동이다.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이전이다. 내가 붙들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 손으로 옮기는 일이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맡김은 책임을 버리고 물러서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선택이다. 너의 인생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의 손에 통치권을 넘기는 결단이다. 그러나 너는 자주 맡김과 방치를 혼동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맡김이라 생각하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오해한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맡기면 내 인생이 엉망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너는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안전장치를 남겨둔다. 기도는 하지만 결과를 정해두고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놓지 않는다.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봐,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할까봐 너는 조심스럽게 나를 신뢰한다. 그러나 맡김이란 나를 조심스럽게 믿는 것이 아니다. 너의 계산을 내려놓고 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너의 타이밍을 고집하지 않고 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이루신다고 말할 때 그 길은 내가 상상한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그 길은 결코 너를 잃게 하지 않는다. 맡긴 자는 잃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방식만 내려놓게 된다. 주권이 이전되지 않은 맡김은 항상 불안을 낳는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나를 부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된 너는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고 그 책임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를 소모한다. 나는 내 삶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조언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정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권을 넘길 때 비로소 나는 너의 길을 밝히 드러낸다. 내 의를 빛처럼 내 공의를 정오처럼 드러낸다. 그러니 기억하라. 맡김은 패배가 아니다. 맡김은 내 인생의 열쇠를 가장 안전한 손에 넘기는 일이다. 왜 너는 맡기지 못하는가? 너는 묻는다. 왜 이렇게 믿으려 해도 잘 되지 않을까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맡기겠다고 수없이 고백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흔들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나는 명철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내 명철을 너무 오래 의지해왔다. 상처를 겪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실망을 겪으며 기대하지 않는 법을 익혔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혹시 이번에는 다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때처럼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너는 맡기지 않음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또 어떤 이는 과거의 기도를 기억한다. 간절히 불렀지만 침묵만 남았던 밤, 눈물로 매달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시간. 그 기억이 마음 깊이 남아 이제는 전부 맡기기가 두렵다. 혹시 또 상처받을까봐, 혹시 또 무너질까봐 너는 나에게도 거리를 둔다. 그러나 들어라. 내가 침묵했을 때 나는 떠나 있지 않았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던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다만 너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너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였다. 너는 종종 내가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나는 내 뜻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더 깊이 살리기 위해 다른 길을 택한다. 맡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맡기되 실패는 제외하고 싶고 맡기되 고통은 건너뛰고 싶다. 그러나 그런 맡김은 진짜 맡김이 아니다. 맡김이란 결과를 선택하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을 내 손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맡김은 언제나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끝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아라. 내가 아직 맡기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만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다. 너는 두려움 때문에 아직 문 앞에서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내 안으로 들어오겠느냐? 참된 맡김은 기다림을 동반한다. 너는 맡기고 나서 가장 먼저 묻는다. 주님, 이제 언제 움직이십니까?
기도했고 내려놓았고 결단했으니 곧바로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너의 마음은 다시 흔들린다. 그래서 너는 기다림을 거절이나 방치로 오해한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여전히 문이 닫혀 있는지, 왜 상황은 그대로인지 묻는다. 그리고 조용히 의심한다. 혹시 내가 잘못 맡긴 것은 아닐까? 그러나 들어라. 맡김 뒤에 오는 기다림은 버림이 아니라 형성의 시간이다. 나는 즉시 응답할 수 있음에도 너를 기다리게 할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결과보다 먼저 너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앙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상태가 아니다. 기다리되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다리는 동안 다시 주권을 되찾으려 한다. 이쯤이면 내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늦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너는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계산을 시작하고 다시 불안을 키운다. 하지만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내 안에서 가장 많은 일이 조용히 일어나는 시간이다. 너의 동기가 드러나고 너의 기대가 정리되며 너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스스로 보게 한다. 내가 늦는 것이 아니라 너를 늦추는 것이다. 내가 너무 빠르게 달려와 스스로를 놓칠까봐,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단계에 들어갈까봐 나는 너를 붙잡고 멈추게 한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너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다시 주인이 되어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맡긴 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여기서 많은 이들이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믿음보다 더 큰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다림 끝에 남는 사람은 달라진다.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고 예전처럼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기다림 속에서 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맡김의 증거는 상황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다시 붙들지 않는 태도다. 그 태도 위에 나는 반드시 길을 연다. 맡긴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 맡김은 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삶에서는 분명히 드러난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내게 맡긴 사람의 내면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더 많이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삶의 결이 바뀐다는 선언이다. 맡긴 사람은 더 이상 결과를 먼저 묻지 않는다. 대신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는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조급함이 줄어드는 것이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덜 흔들린다.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데도 예전처럼 잠을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비교가 멈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속도가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앞서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이미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여도 맡긴 사람은 자기 길을 지킨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서 길을 받았기 때문이다. 맡긴 사람은 성공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반응한다. 성공해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넘어져도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결과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았다. 또 하나의 분명한 변화는 순종이 계산을 앞선다는 것이다.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지 손해가 되는지를 먼저 따지지 않는다. 대신 이것이 나의 뜻에 가까운지를 묻는다. 그래서 맡긴 사람의 삶에는 설명이 안 되는 선택들이 생긴다. 그러나 그 선택들은 결국 그를 살린다. 맡긴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손이 더 이상 그의 손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맡김은 매일 새로 선택해야 하는 태도다. 어제는 맡겼지만 오늘 다시 붙들고 싶은 순간이 온다. 그때마다 맡긴 사람은 다시 선택한다. 붙들지 않기로, 내 손에 두지 않기로. 기억하라. 맡김의 결과는 항상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 그것이 내게 맡긴 삶의 증거다. 맡김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너는 종종 맡김을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을 품는다. 이렇게 맡기면 정말 괜찮아지는 걸까?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덜 아프게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맡김을 평안의 도구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보여준 맡김은 편안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고통 한가운데에서 완성되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고난이 끝났을 때 나온 고백이 아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고 아직 고통이 계속되는 그 순간에 나는 전부를 맡겼다. 설명이 없었고 사람들의 이해도 없었고 즉각적인 구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맡김은 완성되었다. 맡김이란 상황이 좋아진 뒤에 하는 선택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조롱도, 시간의 흐름도, 고통의 강도도 내 뜻대로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하나, 내 영혼의 주권만은 아버지께 넘겼다. 너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히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고난만큼은 피하고 싶어 한다. 맡기되 아프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맡기되 설명은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자리다. 맡김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바꾸는 일이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나의 손안에 있는 통로가 된다. 십자가를 통해 나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맡김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한 신뢰라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맡김을 통해 생명의 길이 열렸다. 너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맡긴다고 해서 모든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맡긴 순간부터 그 아픔은 더 이상 너를 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이미 내 손에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보내신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 나는 네가 맡긴 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장 내려놓기 힘든 그것,
가장 설명받고 싶은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오라. 그 자리에서 나는 이미 맡김의 길을 먼저 걸어두었다. 기억하라. 내가 나에게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먼저 아버지께 나를 맡겼기 때문이다. 오늘 너에게 묻는다. 정말 맡길 것인가? 이제 나는 이야기를 더 멀리 끌고 가지 않겠다. 오늘 바로 지금의 너에게 묻고 싶다. 정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붙들고 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염려가 사라진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초대다. 맡긴다는 것은 염려가 없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염려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다. 너는 종종 전부를 맡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완벽한 맡김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중 하나만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그 걱정, 그 다음에는 가장 깊이 숨겨둔 두려움까지. 맡김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태도다. 너는 나에게 자주 설명을 요구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 길이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러나 맡김의 자리에서는 설명보다 신뢰가 먼저 온다. 모든 이유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다. 혹시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걸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맡김은 무력해지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결과의 무게에서 풀려나 지금 해야 할 순종에 집중하게 되는 길이다. 맡긴 사람은 넘어질 때도 다르다.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나를 찾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 나는 거창한 고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내 마음 속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하나 집어 내 손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주님, 이건 제 손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너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맡긴 자의 고백. 이제 너는 안다. 맡김이란 문제가 사라지는 주문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라는 것을. 시편 55편 22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짐이 없어진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히 말한다. 그 짐을 지고 있는 손이 너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 되리라고. 맡긴 자의 삶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다. 눈물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날들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진다. 그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는다. 맡긴 자는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내 앞에서 자기 자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알 것이다. 맡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맡겼다가 내일 다시 붙들고 싶어질 때 그때 다시 나를 선택하면 된다. 나는 내가 완벽하게 맡기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다시 붙들었다면 다시 내려놓으면 된다. 그 반복 속에서 너는 점점
내 손의 감각을 배우게 된다. 기억하라. 너의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가장 불안했고 내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준 진실이다. 그러니 이제 다짐 대신 고백으로 남아라. 주님, 오늘도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